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평지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냥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하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아무리 봐도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좀 더 구체적이 돼요.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야기가 구체적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실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율법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그 정도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드는 건 우리 본성에 가깝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난 당하기만 하고 있으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더 나쁜 일을 할 것 아니냐. 나쁜 일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쁜 일을 하면서도 이게 나쁜 일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현실적이고 무엇이 비현실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비현실적인 것일까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 내가 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난 이건 못해. 내가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판단의 기준이 우리 자신의 생각 혹은 우리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그것만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 현실 속에 믿음의 자리는 아예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현실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 못한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세속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2006년 어떤 정신 이상자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학교에 침입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 공동체에 속한 학생 5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의 때문이었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범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용서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한 피해자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라는 말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현실적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 했던 일이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 내 판단이지 예수님이 도무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32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죄인들과 달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들과 같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화를 입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입을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그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한 만큼 남에게 되돌려 받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에요. 31절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나는 잘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별 관심이 없거나 내가 잘해주는 걸 이용하기만 하려는 것 같으면 섭섭하고 화도 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에게 주면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셔요. 이라가 예수님은 그보다 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뭘 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길 바라죠. 나와 그 사람을 항상 1대1로 놓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이 두 사람,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 둘만의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과 나와 하나님, 삼각형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죄인은 나와 너 두 사람의 1대1의 관계밖에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그건 그 사람과 나와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삼각형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섭섭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해치는데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대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복수하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복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나와 그 사람의 1대1의 직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해 주었으니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 누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직선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각형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에게서 되돌려 받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남에게 잘해주는 일에도 해당되지만 반대로 남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가 한 그 일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비친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나를 보십니다. 그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남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용서하고 이를 악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노력이나 훈련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기도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말라,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 뒤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도 말라는 겁니다. 원한, 증오, 복수심 이런 거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걸 봐야 돼요. 나와 너 직선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함께 계시는 삼각형을 보아야 합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일도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버려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못하고 미움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관계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악한 욕심을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